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으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인수하겠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44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주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 시대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조상들이 잘 전달해 주었고, 그래서 자기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음 절 시편 44편 2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또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을 제가 바른 성경으로 한번 보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심으셨으며 주께서 족속들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을 주님의 손으로 다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심으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더 보면 다음 절 시편 44편 3절에서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자,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이 구절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힘이나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다양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싸움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 자체가 싸움의 연속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 자체가 싸움의 연속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죄와 싸워야 되고요, 특별히 의지가 믿음이 약한 나와 싸워야 되고, 수많은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인생의 끝자락 부분에 도착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바울 사도가 가만히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매일매일이 싸움인 거예요. 정말 날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선한 싸움이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내가 달려갈 길을 올바로 걸어가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싸움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가능하다.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 이것을 경건한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서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경건한 신앙의 선진 중에 한 사람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네 싸움에서 승리는 주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간다.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시에 우리 주님이 모집한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주님의 병사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용사들로서의 다양한 싸움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똑바로 살기 위한 다양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주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다양한 싸움 가운데서 서 있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신앙의 용사로 우리도 훗날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또 여러분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마샤의 손에 굳게 선 나라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요아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샤의 손에 남유다라는 나라가 아주 든든히 서게 되었다, 이것을 이 7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미 앞부분에서 5절에서 이런 말씀 좋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므로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굳게 섭니다. 나라가 그 아마샤의 손에서 강하게 되었을 때, 힘있게 됐을 때 그 부왕들을 죽였던 그들을 다 죽였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연시켜 주면서 남유다가 강건한 나라가 됐다, 굳게 선 나라가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오늘 본문의 아마샤가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요, 이 병행 구절인 역대기 기자는 좀 더 다른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역대하 25장 14절을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다 나라가 아마샤의 손에 굳게 서도록 하신 그분 하나님, 강한 나라로 세워주신 그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아마샤가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 세일 자손의 신들, 에돔 사람들의 신을 가리킵니다.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 절 역대하 25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보낸 겁니다.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면서, 아니 당신 그 에돔이란 나라 가서 싸워서 승리할 때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그 왕을 도와주었냐고? 당신의 손으로 이기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패배한 나라에 그 신들을 가져와서 그 신들을 섬깁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아마샤와 달리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온 다음에 태도가 다릅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을 보면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했다. 이 바알브라심이란 이 이름의 뜻은 흩으심의 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물을 흩으심 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행동이 뭐냐면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21절을 보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아요.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에돔의 우상, 에돔의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우상들 말끔하게 다 치워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스스로 자만심에 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함을 주셨을 때, 굳게 된 이런 은혜를 주셨을 때, 견고하게 해주셨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 견고함, 풍성함을 주실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저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감사의 표명을 해야죠.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견고해질 때 더 많이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풍성해질 때 더 많이 유혹을 해요.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러분, 이 일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강성해질 때, 풍요로워질 때, 넉넉해질 때, 괜찮아질 때 교만함이 찾아왔어요. 야, 내가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이런 교만함과 함께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마샤처럼 승리를 주시는 은혜, 이 승리를 주시는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강건해지고 풍성해지게 해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굳건해질 때, 강성해질 때, 풍성해질 때,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정말 은혜의 주님의 백성들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마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끝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부분 6절을 통해서 본 게 있죠.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런 말씀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마샤가 굳건한 나라가 됐을 때, 나라가 자기 손에 굳건하게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를 암살했던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죄를 지은 그 당사자들만 죽였지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다시 말하면 나라가 더욱 견고해졌을 때 아마샤는 에돔의 우상을 가져왔고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자 이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역대하 25장 16절인데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선지자가 왕이시여, 아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그 망한 나라의 신을 가져와서 섬깁니까? 하면서 말을 하니까 이 아마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요,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고 이렇게 말을 중단시키고 너 맞아보겠느냐?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된 승리자, 계속 굳건해지고 굳건해지는 승리자 다윗을 보죠.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끝까지 붙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다윗과 블레셋과의 싸움, 바알 브라심 사건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의 아마샤와 차이를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이 당시는 사실 이제 하나님께 직접 묻고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이 직접 임하는 이런 시대였다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뭐 계시의 완성 시대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지만, 그리고 승리를 한 후에 다윗은 하나님 높이고 블레셋 우상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5장 2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럽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왔어요. 꽉 찼습니다, 골짜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골짜기 그러면 산과 산 사이에 계곡물 조금 쫄쫄쫄 흐르는 이런 데를 골짜기로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다윗에게 있어서는 블레셋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골리앗 블레셋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사울 왕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오면 다윗이 나가면 승리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알브라심 사건도 다윗은 한번 승리를 했습니다. 블레셋 하면 싸움에 승리가 있어. 그 사람들 이렇게 싸우면 돼. 나름대로 다윗이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곧바로 싸움에 들어가지 않고요, 다음 절 사무엘하 5장 23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매 순간 매 상황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주셨죠. 그러자 사무엘하 5장 25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럽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이렇게 싸우라고 하시더니 이번엔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 때마다 일마다 상황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계속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 계속된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붙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움직인다. 내가 한 번 이겼으니까 끝이 아니라 계속 말씀 붙들고 승리한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마시아는 나라가 견고히 있었을 때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죽이면서 말씀 따라 행했습니다. 하지만 에돔과 싸운 후에는 말씀 따라 하지 않습니다. 전혀 말씀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과 상관없는 자로 삽니다. 이 사람이 유다의 왕입니다. 그것은 결국 실패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된 승리와 계속된 견고함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계속된 말씀 붙듦이 있는, 늘 말씀을 붙드는 다윗처럼 똑같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중요시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싸움의 대상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싸움의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한마디로 아마샤가 나라가 굳건하게 서고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뒤에 싸움에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사자를 보냈다고, 그리고 우리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얼굴 한번 보자는 게 아닙니다. 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얘기하듯이 한번 얼굴 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뭐냐면 구약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한번 싸워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나라인데요? 북이스라엘은 형제국가예요. 형제국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승리의 길, 계속된 승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싸움의 대상을 올바로 잡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을 올바로 잡아야 된다. 사실 아마샤에게 있어서 싸움의 대상은 북이스라엘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승리를 한번 해보니까 북이스라엘도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거인의 후손을 보았다. 야, 우리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다. 악평을 하죠, 땅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거역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 10절을 보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회중이 돌을 듭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물론 모세와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돌을 들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돌을 들어서 형제들을 치려고 합니다. 실패하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오 하나님, 저는 왜 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안학자 손 좀 보았다고 왜 이렇게 겁이 나고 왜 이렇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자기와 싸워야죠. 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장차 싸워야 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안학자는 자기들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싸움의 대상을 잘못 잡도록 만들어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싸움의 대상을 잘못 잡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혹시 간밤에 싸우고 오신 분들 있으면 싸움의 대상 아닙니다. 가족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세워주신 성도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혹시 속상하게 할 때 있죠. 가족들이, 교우들이 속상하게 할 때 있죠. 그때 더 기도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가족들과 교우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의 눈을 돌려놔요. 그래서 싸우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기도해줘야 될 사랑의 대상인데, 저는 요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볼 때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 완전히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사실 이러다 이 나라가 제대로 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있어도 싸움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기도해야 될 대상, 내가 사랑해야 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백성들, 이렇게 여기기를 저는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죠. 나와 생각이 달라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다른 거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죠. 막 서로 죽일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걸 볼 때마다 우리 조국이 이러다 제대로 설려나 그럽니다. 싸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가정과 교회들이 싸움으로 분열되고 파괴됐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을 통해서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절제를 잘하더라. 살이 찌면은 달리기 잘 못하니까 살도 빼고 절제를 잘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데, 방향 잘 잡아야 된다. 방향을 잘 잡아야지. 내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 방향을 잘 잡아야지 아무하고나 싸우는 것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견고해졌다고
내가 강성하다고 아무하고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마스야는 견고한 상태에서 북이스라엘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싸움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올바로 잡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실패자입니다. 그 자체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와의 싸움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우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아마샤가 견고해지고 에돔에게도 승리하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고 전쟁을 걸어왔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교우들이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 백성들은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해줘야 될 이런 백성들이다, 이런 사람들이다. 이걸 기억하고 올바른 싸움을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정말 복 있는 승리자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성하게 해주시고 풍성해짐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때에도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붙들 때 한 번 붙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 붙들므로 계속된 승리를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무리 견고해져서도 싸움의 대상 아무나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대상과 싸움의 대상을 잘 구별하고 언제나 올바른 싸움을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으로 찬양합니다.